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 부탁받으면은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처음이면은 처음 설교자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하는 설교가 늘 하는 설교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가지고 사랑이 제일입니다 라는 설교를 합니다. 어느 교회 나갑니다. 한국 교회나 외국 교회 나가서 처음 하는 설교는 항상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 위대합니다. 그 설교를 합니다. 또 제가 강의를 부탁받을 때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태국, 이번 태국 가게 됐습니다만은 강의를 하게 되면 제일 처음 강의는 언제나 에베소서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대개 강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되는데 오전 오후 계속되는데 늘 처음 가는 것은 에베소서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이번에도 태국 신학교 가서 강의하게 되는데 늘 제 법칙에 따라서 에베소서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될 신학생들에게 왜 에베소서를 제일 먼저 가르치는가 하면은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교훈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훈이 교회에 에베소서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게 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에베소서를 강의합니다. 이번에도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태국 학생들에게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마침 그 선교사님이 알고 봤더니 우리 오주원 목사님 동창이라고 저는 전혀 몰랐는데 지난번에 어디 갔다 오다가 태국 간다고 했더니 누구냐 와서 얘기했더니 나 동창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가는 그 신학교가 동창이 좀 여러 사람이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학교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장차 목사가 될 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항상 에베소서를 강의해요. 에베소서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단체며 어떤 공동체인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의 목적은 무엇이며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실 때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전반부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의 후반부에는 그러면 교회가 이러이러한 단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 교회에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그 다음에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꾼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신학교에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강의할 것을 오늘 30분 만에 다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은 이해 못 하겠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들어가세요. 먼저 3장 7절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일꾼이 되었다는 말만 우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또 임직식 예배도 있으니까 오늘 임직받는 분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럴 때 여기 일꾼이란 말은 우리나라 성경은 아주 점잖하게 고상하게 됐어요. 일꾼. 그러면 뭐 큰 거부감이 생기지 않지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대개 다 서번트란 말은 무슨 뜻이죠? 그건 알지요? 종이라면 종.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말은 너무나 높아 보여요. 사실은 종이에요. 종.
그리고 일꾼이 되었노라 할 때 되었다는 말도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되었다는 말은 영어 성경 보면 여기 박병신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나요? 오셨는데 이제 박 목사 오시니까 갑자기 내가 좀 기가 좀 죽으려고 그래요. 나보다 영어를 엄청나게 잘 영어로 설교할 수 있거든요. 박 목사님은요. 미국에 영어 설교하고 또 그리스어도 그냥 다 그냥 그리스어도 문법을 잘하고 아주 저보다는 10배나 그리스어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갑자기 말하기 힘들지만 아무튼 그 영어 성경 보면은 대개 became 일꾼이 되었다 됐지만은 그러나 원래 그리스어 성경 원래 성경 보면은 다 뚜렷해요. 거기 보면 에게노민 에고 디아코노스 에게노민 에고 디아코노스 그 에게노민이라는 말은 에고노미아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사실은 만들다는 뜻과 혹은 다시 태어난다 태어난다는 뜻이 포함됐어요. 우리가 거듭난다 할 때 거듭난다고 할 때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쓰는 그 헬라어 말과 뿌리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꾼이 되는 것은 다시 태어난 것과 똑같아요. 또 다시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교인으로 태어났고 예를 들면 교인으로 태어났고 교인이 되었는데 이제 교회 일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오늘 또 임직발문들 다시 태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만들었어요. 왜 다시 만들었을까요? 특별하게 쓰시려고요.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 디아코노스란 말이에요. 그건 종이야, 종. 그냥 교회 일꾼 하면은 서양 같은 데서는 우리처럼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오후 같은 다음에 종들 모여서 종들 회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광고 오면 좋겠어요. 오늘 종들 다 모이세요. 거기 뭐 장로 집사 없어요. 다 그냥 종들 모이세요. 재직이라 그래요. 재직은 우리나라 말은 여러 가지 종류의 직분 가진 사람으로서 재직회라고 그래요. 재직회가 뭐예요? 여러 가지 직분 맡은 여러 종류의 직분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회의를 재직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 종류의 종들 오늘 다 모이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 종류의 여종과 남종 오늘 다 모이세요. 모여서 뭐 해요? 우리가 어떻게 종로를 할 것인가. 종이 하는 디아코노스는 종이란 말인데 뭐 하는 종들인가? 섬기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일꾼들, 교회 일꾼들은 일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섬기는 게 중요해요. 섬기는 일이에요. 따라서 교회의 종들은 섬기는 자들이다. 보통 잘못 생각하면 일한다, 일하자, 우리 일하자. 그래서 누구는 일 잘해. 뭐 교회 무슨 일 맡은 사람이 전기랑 잘하고 교회 청소하면 일 잘했어 그래요. 일 잘했어. 일 잘하면 또 무슨 사람이 좋은 일꾼이야 그래요. 물론 일을 잘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섬기는 마음으로. 일할 때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섬겼다. 그리고는 일 다 끝난 다음에 어떤 마음 가져요? 누가 일 참 잘했네요. 표창 좀 줘야겠습니다. 그럼 상을 좀 줍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 종들은요. 종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일 잘생겨 좀 표창 좀 받아야지요. 상 좀 받아야지요. 칭찬 받아야지요. 안 그래요. 종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야 돼요. 성경이 말이에요. 주인이 일 참 잘했네. 그러면은 잘했으면 같이 밥도 먹시다 주인이요. 그러면 안 돼요. 같이 혹시 밥 먹자 그래도 아이고 무슨 말씀이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무슨 칭찬입니까? 무슨 상입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교회 일꾼의 중요한 기본 요소예요. 아시겠어요? 에고 디아코노스, 나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에고 디아코노스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에고 아니면 더 실명한 우리나라식으로 아이고 종이 되었습니다. 다시요. 아이고 종이 되었습니다. 집사가 되기 전까지는 종이 아닌데, 장로가 되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고 안치하고 난치했는데 섬김 받으려고 하고 난 사랑받기 위해서 교인 된 사람 그랬지만은 이제 교회 직분 맡은 순간에 뭐가요? 아이고 그래요. 따합시다. 아이고. 오늘 집사 될 사람들 따라해요. 누구죠? 네 사람? 네 사람. 아이고. 더 실감나게. 아이고. 아이고. 그게 아이고. 왜 그래요?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 좁은 시절 지났다. 섬김받고, 대접받고, 칭찬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교인 가운데도 나는 이제는 종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대접받고 섬김받는 사람이 아니고 대접해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에고가 아니고 아이고가 나와야 돼요. 축하는 무슨 축하? 축하한다고 꽃다발도 갖다 줘. 꽃다발 무슨 꽃다발? 내 생각 같으면 여기다가 근상 여기다가 삼가 조일패랍니다. 라고 내가 써붙으면 좋겠어요. 너 오늘 죽었어 너. 같은 친구가 됐으면 친구들이 야 같은 너하고 같은 우리 하늘 저녁에 같이 왔는데 너는 집사도 나는 집사 안 되고 야 그러지 말고 야 너 오늘도 죽었구나 야 너 좋은 데 지났구나 야 너 나 섬겨야 돼. 축하하지 말고요. 부러워할 것들 말고요. 삼가 조일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고 섬기는 거예요. 다 교회 일꾼들은 다 뭐라고요? 종입니다. 아멘. 아멘.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섬기는 일하는 종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게 재정을 잘 세우고 교회 예배당을 잘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섬기는 마음, 종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 교회 일꾼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인의 종이니까 종은 주인만 바라봐야 돼요. 주인의 입술만 바라봐야 돼요. 주인이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는가? 주님이 왜 나를 종으로 삼으셨는가? 주인이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종은 그저 늘 자나깨나 주인의 뜻, 주인의 생각, 주인의 계획, 주인이 뭘 하려고 하시는가? 주인의 그 목적, 그것을 아는 게 교회 종들의 제일 첫째 사명이에요. 제일 첫째 할 일이. 아무리 일 잘해도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의 계획과 주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일 암만 자도 쓸데없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아멘. 그렇지요? 주인.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뭘 하려고 한비전교회를 세우셨는가? 그걸 아는 게 교회 일꾼들의 첫째 할 일이에요. 그것이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나와요.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 됐는가 하면서 자기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떼들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교회 일꾼들 핍박했던 못된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죄인을, 죄인 중에 두목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에베소서 보면은 사도 바울 그 뜻을 내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뜻을 알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는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한 뜻,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9절 보면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뜻,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깊으신 분이라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어려운 그 뜻을 알려고 해야 돼요. 또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 뜻에 의해서 뭘 결정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딱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 뜻과 목표에 따라서 그걸 이루어서 딱 결정해요. 그럼 우리는 교회 일꾼들은 뭘 결정할 때마다 무엇을 따라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결정해야 돼요. 당회나 재직회나 모든 부서에서 회의할 때마다 뭘 결정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계실까?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고 하시고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결정해야 돼요. 아멘?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든 부서가 다 똑같아 원래 적용돼요. 11절 보면 그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내 뜻, 내 계획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종들 되면서 가령 목사나 저도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뜻하는 교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교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교회, 그런 소리 하면은 망할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는요, 내가 꿈꾸는 교회는요,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나는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꿈꾸고 있어요. 그건 망할 꿈이에요. 그 개꿈도 아니고 망할 꿈이에요. 그런 꿈 때문에 한국교회, 잘못된 교회는 다 그래서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왜 교회 가운데 특별히 좀 잘못된 게가 있잖아요. 그건 100% 누군가가 제 꿈을 이루려고, 제 야망을 이루려고, 지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교회라는 그 교회를 이루려고 고집부리다가 교회가 이렇게 깨져요. 알았습니까? 알았으면 아멘. 자, 그러니까 교회 모든 종들은 주인이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알려고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첫째, 일을 어떻게 할까? 뭐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가? 뭐다 생각해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자는 말은 주님의 뜻대로 하자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하자는 말은 주님의 뜻대로 하자는 말이다. 주님의 뜻대로 하려면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내가 제안하려고 하는 그 일이 성경 말씀이 맞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 말하는 성경적인 방법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게 중요해요. 왜 목사가 중요한가? 왜 교회가 목사를 청하는가? 왜 오주환 목사를 청해가지고 지난주에 위임 목사로 청했는가?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정말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이렇다고, 목사는 성경을 전문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갖고 이걸 연구할 수 있겠어요? 에게노민, 에고, 디아코노스, 이런 말 연구하기 힘들잖아요. 이건 목사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구나 하고 그런 걸 감탄하잖아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나도 잘 모르는 헬러를 외워가지고 이해했겠어요. 너 기 좀 죽이려고요. 와, 역시 성경에 있어서는 목사님이 최고야. 목사님 최고야. 난 몰랐는데 그냥 종이 된다는데 종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 다시 낳아주시고 다시 막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 있구나. 그렇구나. 일꾼이란 말이 그냥 일꾼 줄 알았더니 난 돈 받고 일하는 일꾼들, 배짱 부린 일꾼들 그러더니 종이구나. 그래서 그거 이러면 다 성경 연구할 수 없고 그 힘든 성경을 다 필요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연구할 수 없으니까 그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목사님 모셔다 오는 거예요. 알았으면 아멘. 아멘? 그럼 목사님은 성경만 제일 분명하게, 그것도 사실은 저도 목사 해봤지만은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할 때 어떨 때는 목사는 목사에게 유리하게 성경 해석하는 게 있어요. 이건 암해하지 마세요. 내 고백이니까. 이건 내 은퇴 씨가 고백, 은퇴하시는 이런 고백 안 해요, 하시는요. 은퇴 씨가 나 광교씨가 하지만은 뭐든지 간에 성경을 갖고도 사람은 부패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그래요. 목사는 목사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그러고, 장로는 장로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그러고, 집사는 집사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그러고요. 남자는 남자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그러고, 여자는 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성경에 왜 여자 집사가 없는가? 옛날에 사실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교단의 총회장도 하고 신학교 강의 듣던 사람 이런 말하면 야단 맞지만 이제는 은퇴생과 관계에서 야단쳐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또 박병신 목사하고 작업도 달라요. 여자는 집사가 안 되나? 성경 보면 꼭 남자가 되는 것처럼 되세요.
남자만 집사가 되는 것처럼 되는데, 하나 솔직히 보면은 또 여자 신학자들은 왜 아니냐, 여자도 된단 말이다 하고 해석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여자면 안 된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내가 여자라면 저도 여자도 집사 될 수 있고 여자도 장로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저는요. 제가 여자라면요. 여자니까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런 게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한은 목사는 성경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 말씀이 무시당하고 목사님의 판단이 무시당하면 교회는 교회를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될 수 없어요. 인간의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사람의 교회는 될 수 있지만요. 목사님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그래도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의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순서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존중하고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다는 말은 옛날에 내 방법, 예수 믿기 전에 또 내가 교회의 서번트, 교회의 디아코노스가 되기 전에 일반 평신도로 대접만 받고 사랑받고 칭찬만 받고 그러던 시대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기 전에 사고방식, 예수 믿기 전에 내 생활방식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에베소 2장 1절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의 생활 방식의 특징이 거기 있어요. 첫째로는 2장 2절 보면 세상 풍조를 쫓아요. 세상 풍조. 세상 풍조라는 쉽게 말하면 세상 유행,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일하는 방식들. 교회의 일꾼이 되는 순간 나는 이제는 교회의 풍조를 따라야 돼요. 교회의 풍속과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모든 하나님 말씀 따른 교훈을 따라야 돼요. 세상 풍조 따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말합시다.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내가 교회 집사가 되었다. 자, 그럼 대통령 노릇 하다가 집사 된 사람은 어떤 식으로 집사 노릇 하려고 그럴까요? 대통령식으로 집사 노릇 하려고 그래요. 대통령식으로. 그리고 대통령 항상 비서가 있고 비서실장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아무개 실장 아무한테 전화 좀 해줘. 무슨 일 할까? 머리에 빨리빨리 다시 오라고 그래. 전화해줘. 그러면 전화해줘요. 또 전화가 와요. 그러면 대통령 직접 잘 안 받아요. 그래서 각하 전화 왔습니다. 누구야? 누구래? 없다고 그래. 시켜요. 시키는 거예요. 그건 영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하던 그런 버릇, 그런 풍조를 가지고 교회에 종이 되면 종이 될 수가 없지요. 경제기획원 원장하던 사람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장로하려고 그럴까요? 뭐니 해도 경제야 하고는 제가 경제기획위원 원장할 때 그 버릇, 그 자세, 그 마음, 그 가치관 가지고 나라가 잘 되려면 경제가 잘 돼야 돼. 남북이 암만 잘 되면 뭐해, 경제가 제일이지 하고 교회의 모든 것을 뭐로 봐요? 경제가 잘 돼야 돼.
헌금이 잘 들어와야 돼. 들어올 헌금을 잘 관리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그런 세상 풍조로 장로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럼 또 시험들이가 속으로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건 종이 아니에요. 교회의 종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던 그러한 습관과 버릇과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은 다 달라요. 슈퍼마켓 주인 하는 사람은 마트 주인처럼 교회를 하려고 그러고, 장관 노릇하는 사람은 장관처럼 종로를 하려고 그러고, 큰 회사 회장 사모님 한 사람은 사모님처럼 요즘은 갑질하려고 그러고, 사모님처럼 우아하게 자기 손끝에 물 안 묻히고 하고, 뭐 하겠다, 내가 돈 낼게 하고 돈을 달라고 그래요. 나 시간 없어. 다음 주 우리 식사당 보는데 나 시간 없으니까 내가 돈 내서 누구 하나 우리 집 팥죽 하나 보낼게. 나 빠질게. 난 갈게. 내 대신 팥죽 하나 왔어? 하려고 해요. 그럼 다른 사람 좋아할까요? 야, 좋지 뭐. 지가 일하는 것보다 팥죽 와서 이렇게 훨씬 낫지. 그럼 좋아할까요? 속으로 다 회장 사고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종놈이 되고 종년이 돼야 돼요. 여자분들은 다 뭐예요? 나는 이제부터는 종년이다. 여자들은 따라서요. 종년이다. 에고 종년 되었네. 따라서요. 에고 종년 되었네. 따라하기 싫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옛날 버릇과 습관, 방식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옛날 사고방식, 옛날 생활방식이 뭔가 하면 2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제 욕심대로 제 마음대로 하는 게예요. 뭐대로? 제 욕심대로 제 마음대로 하면 그는 옛날 교회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이 아니고 세상에서 대통령도 하고 장관들도 하고 회장 사모님들도 할 때 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제 욕심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해요. 종들은 그랬다가는 살아야 못 살아요. 당장 죽어요. 어디 종놈들이 지 욕심대로 하려고 그래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당장 곤장 100대를 맞든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걸 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다 이 말이에요. 지 방식, 지 욕심, 지 마음대로 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종로를 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종로를 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일꾼 일해야 되는가? 누구 방식으로 일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되고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켜서 인간이 망하게 되었고 인간이 죄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이 다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모든 만물이 다 신음하고 고통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인간과 인간, 남자와 여자 사이가 파괴되었고
사람과 모든 자연이 다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다 짓묻들어 살게 되었어요. 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짓묻들어 살게 됐어요. 이걸 다 통일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만물의 통일. 에베소 1장에 이야기했어요. 만물을 통일하는 거예요. 만물을 통일하는 것. 그 다음에 에베소에 말한 것은 모든 인류의 통일이에요. 인류를 다 하나로 만들어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 통일. 우리의 소원이 남북 통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은 만물의 통일이에요. 만물의 통일. 그리고 단순한 통일이 아니고 통일시켜가지고 그 통일된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을 그걸 다 넣는, 그래서 통일된 교회,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아멘? 또 합시다. 통일된 교회, 충만한 교회. 그래서 교회가 통일되고 교회가 충만한 다음에 이 교회의 통일과 충만을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온 그 풍성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가, 온 우주 만물이 통일되고 온 우주 만물이 교회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것, 만물의 충만.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 목표는 무엇인가? 만물의 통일, 만물의 충만이에요. 다시 만물의 통일, 만물의 충만, 통일된 만물, 충만한 만물. 근데 그것을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선결되겠습니까? 교회가 통일되어야 돼요. 교회가 충만한 교회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통일된 교회, 충만한 교회. 따라합시다. 통일된 교회, 충만한 교회. 우리가 통일되고 우리가 충만해야 우리가 만물을 통일시킬 수 있고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한빛전교회가 통일된 교회가 되가시고, 통일교회는 아니고 통일된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충만한 교회가 되더라고요. 나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일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에베소 보면은 에베소 2장 11절 이하 3장까지 쭉 보면은 제일 자주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들이 가까워지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가까워졌느니라.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겠어요. 또 예수의 피로 거기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화평이에요? 예수님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가운데 있는 모든 벽을 다 허물고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해서 멀리 있던 사람을 가까워지게 하고 가운데 장벽이 되고 다 물어서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 둘을 새로 만들어서 한 사람 되게 하려고, 한 세 사람.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의 교회, 세 사람 교회라서 오늘 성경은. 교회가 무슨 교회가 돼? 세 사람 교회. 세 사람이 무엇인가? 거듭났다는 모두 둘이 하나가 된 이게 세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신 교회는 세 사람 교회인데 세 사람 교회는
둘이 합쳐서 아예 하나가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세 사람 교회예요. 그리고는 또 16절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뭐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냥 교회 종들이 교회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십자가 방법밖에 없어요. 교회 모든 일들이 일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십자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 세울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만물을 통일하고 어떤 방법으로 인류를 통일하고 충만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방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방법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고개 끄덕이는 사람은 조금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아무 때나 끄덕이지 마세요. 원래 우리 박병신 목사 전하고 같은 배운 우리 보석이고 정통적인 신학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꼭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는 십자가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거기서 신학자들의 의견 두 개.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만 생각하는 분들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방법이 많았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고 독생자가 십자가 지는 그 방법을 택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다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고 만물을 구원해서 통일시키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다. 하나님도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다. 하나님조차도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 방법이 뭐냐? 다른 방법은 안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독생자가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친히 십자가의 피로 죽음 대신 내가 죽어주고 대신 내가 희생하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대신 죽는 요 희생 방법, 요 십자가 방법, 내가 죽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십자가 방법을 택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통적인 신학자들의 신앙이에요. 저도 그렇고 박병수 목사가 아마 오전 목사 잘 모르지만 박 목사하고 저건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이에요. 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이걸 다 버리고 빌립보서 2장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모든 나의 모든 것에 원래 나의 모든 것에 나의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인간 되시고 인간 중에도 종이 됐다는 노예가처럼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은 내가 교회를 하는데 무슨 방법 할까? 세상에서 하던 방법, 수단 그거 다 버렸어요. 교회 일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다. 따라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십자가 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누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 영광, 내 명예, 내 체면, 내 경력, 나의 관록 이거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안하고는
하나님이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이 하려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탈이 나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하는 사람 다 교회를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왜 교회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지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인 대신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종놈들이 십자가 안 지고 맨날 자기 관록 명예 이거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는 것과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게 하는 것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피로 둘을 하나가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인간과 인간도 화목하게 하는 방법도 십자가밖에 없고 성경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도 십자가밖에 없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네. 십자가 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네. 이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것 외에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내 가심에 그냥 창이 확 찔려고 내 머리에 가심이 열리고 쓰는 내가 그런 고통당한 것 그리고도 한마디 대답도 안 하고 나에게 침을 뱉어도 내 뺨을 때려도 나를 조롱해도 한마디 대답 안 하고 저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쉬워야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우시면 예수님도 기도했겠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나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내 뜻대로 정도로 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정도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발 되도록 기도하지 않고는 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 안 하니까. 마지막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 제일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후에 교회가 더 성장하였는가? 이건 양적인 성장도 있지만 조금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그 교인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 전체가 예수님만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인격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물론 열심히 복음 전교하고 협력해서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일꾼된 후에 교회가 더 화목하여졌는가? 이것이 교회 일꾼된 사람들이 늘 반성할 제목이에요. 오늘 임집받는 집사님들, 네 분 집사님들 1년 후에 네 사람이 모였어요. 이남에서 우리가 1년 됐네. 우리가 집사 되기, 네 사람 집사 되기 전하고 집사가 된 지금하고 1년 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나? 교회가 더 성장해졌나? 교회가 더 화평한 교회가 되었나? 아닌 것 같은데 교회 수도 줄어들고 교회는 더 이렇게 분위기 안 좋고 뭐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정도로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들도 똑같아요. 1년마다 나의 일터인 내가 종로하는 주인의 집인 이 교회가 내가 종된 다음에 우리가 종된 다음에 이 교회가 얼마나 더 성장했는가 아니면 더 퇴보했는가 얼마나 더 화평이 넘치고 화목한 교회가 됐는가 같은 애 장로된 사람 모여서 그걸 반성해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장로님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장로 집사 된 다음에 내가 공세된 다음에 교회가 더 성장했는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교회가 더 화평하고 화목한 교회가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화평한 교회, 더 충만한 교회가 됐는가? 그걸 되새겨 봐야 돼요. 그러면은 날마다 내가 좋은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나마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하세요. 내가 교회 종된 다음에 교회가 더 좋아졌나? 교인들이 더 새로운 안수집사 4사람 생긴 다음에 우리가 더 편해졌어. 마음 편해졌어. 우리가 눈에 띄게 교인들이 부흥되고 교회가 늘어나고 교회가 좋아졌어. 그런 말 듣었다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말 좋은 종이에요. 좋은 종이에요. 목사님이 정말 그분들이 집사 된 다음에 내가 목회에 훨씬 힘이 되고 위력을 내고 더 기쁨을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이런 말에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화음 장로가 우리 교회 처음 초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참 그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70% 이상이 다 호남 사입인데 먼저 온 교인들이 많았는데 백전으로 한 3, 4년 후에 왔거든요. 한 4년 후에 왔나요? 또 경상도에도 사토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경상도 사람이 왔는데도 어떻게 처음 장로 뽑는데 그 경상도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이야,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안 보고 열심히 하니까 뽑았어요. 백정노님이 장로된 다음에 2년 후에 아까 제가 막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장로된 다음에 장로 되기 전과 된 후에 목사님 더 편해지셨습니까? 더 마음 편하십니까? 목사님이 이제 훨씬 들어졌습니까? 그렇죠. 아니면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뭐가 불편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난 정말 목사님 불편해하는 장로 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면 또 똑같은 말하고 5년 지나가면 목사님 지난 5년 동안 한 번 봐도 우리 교회에 무슨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나가 책임감 느낍니다. 제가 65세 은퇴했지 않습니까? 왜 은퇴했겠어요? 일하기 싫어서요? 놀고 싶어서? 여행하고 싶어서요? 전국 도보 여행 하려고요? 아닙니다. 65세에서 우리 장로님과 다른 분들이 목사님 교회도 짓고 빚도 많으니까 목사님 책임지려면 70세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러났어요. 하고요. 왜 그런가? 몇 년 동안 교회가 부흥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더 나아지 않아요. 더 나아잖아요. 모든 면에 교회가 더 나아지잖아요. 더 나아져요. 암만 뭐래 해봐도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럼 다 아잖아요. 그게 교회 종이 제일 힘든 것이 요셉처럼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일해서 그 집에 참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암만 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또 나아지 않고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건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거 밤을 축내고 이게 뭔가. 그래서 괴로워서 그 괴로움 벗어났어요. 첫째는 내가 그 고통, 그 가책을 벗으려고 빨리 물러났어요.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좀 더 젊은 사람이 오면 더 새롭게, 더 젊게 일하면 그래도 나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그래도 나보다 나서 교회가 그래도 더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고 교회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그만뒀어요. 딴 이유 없어요. 이 말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교회 종들은 항상 내가 교회의 성장과 화목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보탬이 되는가? 정말 내가 도움이 되는가? 내가 집사되고 난 다음에 내가 장로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더 나아졌는가? 좋아졌는가?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늘 자기를 보는 거울이 돼야 돼요. 그때 괴로워해야 돼요. 그리고는 고치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참 그래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임장한 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네 사람 다 제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나이가 아들로 비슷한 또래고 이제 네 사람이 새로 임직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더 나아지고 좋아지도록 다 열심히 종로로 잘해주기를 주의를 부탁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권면합니다.